우리 전도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을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와 같습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한 탐욕 같으니 이것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전도서 14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라. 삶을 진지하게 대하라.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축소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사고가 은연중에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문화는 그냥 즐기고 누리면 될 뿐이지 분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배우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었죠. 그러면서 문화는 중립적인 것이기에 그냥 그대로 잘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문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 결혼한 사람은요, 더 잘 느낄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돼요. 가족마다 특유의 문화가 있죠. 그런데 나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결혼한 후에 상대의 집안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는 이런 특정한 문화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나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 평생 살았는데 30평생 살았는데 시댁에 가보니 아니면 처갓집에 가보니 그렇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은 외식하는 것을 즐기죠. 또 반면에 어떤 집안은 밥은 꼭 집에서 먹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런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는 당황을 하게 돼요. 차이가 느껴지니 당황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니 어떤 의미에서는 당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문화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문화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축소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결혼 사례에서 보았듯이 문화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기가 그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강력해요. 사실 가족 문화의 차이, 이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여서 결혼 초반에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간 지점을 잘 찾으면 돼요. 이런 것이야말로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속적인 문화인 것이죠. 세속 문화의 영향력인 거예요.
다른 모든 문화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처럼 세속 문화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 문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신학과 나의 교리와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컨대 오늘날 세속 문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 여러분 뭘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한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재미라고 해요. 재미.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미없는 거 봅니까? 재미없는 데 갑니까? 재미없는 사람과 함께 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굳이 재미없는 채널을 켜놓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 채널을 돌리면서 재미있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송 컨텐츠를 찾아가겠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해 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강력한 문화 매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겠죠.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이에요. 이 모든 매체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재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또한 재미로 물들어 가고 있어요. 재미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분석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더 재미있게, 더 강하게, 더 자극적이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도 같이 뿌려놓는다고 해요.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재미에 중독된 소비자들을 통해 이득을 추구해 나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재미라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가득 있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문화적 영향력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재미없는 삶을 살라는 말인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전도자가 권하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미에 중독된 채로 재미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추적해서 보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루에 웹툰은 또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스포츠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이돌 등 대중 스타들의 영상들은 또 얼마나 찾아서 보고 계십니까? 쇼츠라고 불리는 짧은 동영상은 하루에 또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재미를 찾아 헤매느라 하루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 자체가 의아하다면, 이 질문 자체에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세속 문화의 영향을 정통으로 맡고 있을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잠식된 사람은 문화를 변별하지도 못하고요. 그 문화를 이상히 여기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재미에 중독된 현대 사회인들에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요즘 시대를 고려해서 제가 한 번 더 다룹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요즘 시대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맨날 인상만 쓰고 있고 슬픈 생각만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만 묵상하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재미로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 문화는 인생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시대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들이죠? 깃털처럼 가볍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뭐 있나? 그냥 왔다가 가는 거 아니냐?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니 재밌게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시대가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권장하고 있죠. 이런 인생론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지한 것을 혐오합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코라는 가수가 부른 아무 노래죠. 이 틱톡 같은 곳에서 챌린지로 크게 유행을 한 노래인데 아주 오랫동안 음원에서 베스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옮겨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허세와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재미없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거예요. 왜들 그리 재미없어? 재미없는 분위기,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는 일상을 죄악시하는 게 우리 시대 문화예요. 그런 우리 시대 문화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지충이라는 말이죠. 물론 처음 이 말이 사용될 때는 가벼운 농담을 눈치 없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컬었습니다. 눈치 없다는 말에 방점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사람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발전되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최근 이 말을 같은 반 학생에게 쓴 것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진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임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둔다? 초상집에 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둔다? 혼인집, 잔치집에 둔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랫소리,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장작이 타서 없어지는 소리와 같다. 이게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냥 재미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을 열심히 쫓으면서 살지 말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유익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들떠 있어요. 늘 재미를 추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까지 들뜨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말하고요. 모든 것을 희화화하고 쓸데없이 실실거리고 그러면서 들뜬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전도자는 그가 참으로 미련하다고 해요. 그런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함은요,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릴 때는 이것이 성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대할 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진지할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재미있게 말하고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을 가볍게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가 하나가 있죠.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깐일 뿐인 그 찰나의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기말고사를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고 매일 유튜브를 보고 매일 여행을 다니고 매일 맛집 투어를 다니는 학생과 같은 겁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는 학점을 받게 될 것이겠죠.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아니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헤아려 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칭찬보다 책망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경고를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대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데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7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격언, 여러 가지 속담, 여러 가지 조언과 권면과 책망들이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죠.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해요.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죠. 9절은 욱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합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과거를 미화하면서 오늘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7절부터 10절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마치 잠언과 같아요. 각 구절이 지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 개별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총체적인 의미를 살피자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탐욕의 부작용을 고민할까요?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진지하게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이 탐욕의 부작용 따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탐욕은 그냥 본능이에요. 탐욕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민 없이 탐욕을 택합니다. 또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인생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내가 왜 굳이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다 표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반면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인지를 고르겠죠.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태도일지를 고민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겁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는 것은 내가 헤아려서 그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과거가 아무리 찬란하면 뭐합니까? 지금 엉망진창이므로 산다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을 진지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따져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정말 유익하게 보낼 수 있어요. 11절과 1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유산처럼 죽은 뒤에도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지혜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그 지혜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12절은 지혜가 마치 돈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심지어 돈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이에요. 자,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지혜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유익하기에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헛된 재미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좀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좀 따져 물어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서 두 개의 인생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80세가 넘은 여선교사 2명이 카메룬에서 순직한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은 간호사요, 한 사람은 의사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날도 환자들을 찾아 아프리카 카메룬의 어느 산악지역 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순직하였다. 이 인생 스토리를 말한 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다. 제목은 이른 시작, 이른 은퇴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를 하였다. 밥은 59세고 페니는 51세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거기서 집을 샀다. 그리고 보트도 샀다. 소프트볼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극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느 인생 스토리 편에 있습니까? 재미없게 사는 게 여러분 비극입니까? 탐욕을 채우지 못한 게 여러분 인생의 비극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한 게 비극인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헛된 것들을 위해 우리 인생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 이 땅에서조차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 수많은 탐욕스러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재미를 쫓다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대합시다.
우리 오늘을 진지하게 헤아립시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적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탐구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동경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야 할 것은 이 헛된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